자,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십니다. 이해를 하든 이해를 못하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잠시 우리가 침묵으로 이 주님의 현존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시간도 우리가 주님의 현존을 믿고 인정하고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특별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오늘 전달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거룩하신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특별히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말씀을 통해서 걱정과 근심이 날아가며 말씀을 통해서 빛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 쌓은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공동체에 대한 신앙의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을 본문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그래서 공동체의 영광. 제일 처음에는 공동체의 영광으로 했다가요. 교회 공동체에 꼭 영광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경험에서 아시다시피 실패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고요. 오늘날 우리가 친히 경험한 바도 그렇고요. 그러나 그 영광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조차도 의미가 있다는 이제 그런 의미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되잖아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영적인 여정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정이 뭐죠? 여행이라. journey, 여정. spiritual journey. 영적인 여정. 근데 이 영적인 여정은 여행을 혼자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특별히 영적인 여행이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가야 돼요. 누군가와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해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는 신앙생활, 함께 하는 영적인 여정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공동체 신앙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공동체적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암송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니에요. 나의 아버지를 참 많이 좋아하시는 분 계신데 이기적으로 보여요. 성경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동체의 생활이라는 것은 그래서 필수입니다. 필수. 선택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우리는 혼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여정은 혼자 갈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수도원 역사를 보면 가장 탁월한 사람 두 사람이 꼽히는데요. 사마귀 수도사 4세기에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한 사람은 안토니우스입니다. 이름 잘 아시죠? 안토니 혹은 안토니우스. 또 한 사람을 저한테 꼽으라면은 한 사람은 파코미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코미우스 수도사. 안토니우스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혼자 생활을 했어요. 사막에서 혼자 생활한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독수도사 그래요. 혼자. 그 다음에 파코미우스는 그 반대로
혼자 수도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공주 수도사 그래요. 공주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공동으로. 공주 수도사. 물론 중간형도 있습니다. 평일날에는 혼자 생활을 하다가 토요일이나 혹은 주일날 되면 예배드리러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걸 이제 중간형이라고 합니다. 중간형. 그런데 이 파코미우스가 안토니우스보다 조금 일찍 더 사망을 합니다. 파코미우스가 죽고 난 다음에 이 파코미우스의 제자들이 특별히 누구를 찾아가냐면은 안토니우스를 방문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승의 소식도 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전하려고 안토니우스를 방문합니다. 그 자리에서 안토니우스는 이 파코미우스의 제자들에게 솔직하게 말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은 파코미우스가 당신들의 스승인 파코미우스가 나보다, 그러니까 안토니우스,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이다. 진지하게 그냥 입발음이 아니고요. 말림이 아니고 진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독수도사가 아니라 공주 수도원을 이끌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안토니우스가 최고의 수사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자기 스승 파코미우스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파코미우스가 훨씬 나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냥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왜 공주 수도 생활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맨 처음에 이제 가장 처음 첫 수도사잖아요. 사막에. 자기가 수도사가 되었을 때는 그런 공주 수원이 없었고, 나중에 나도 한번 시작해볼까? 시작하려고 했을 때는 이미 나이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이야기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함께 공동체에서 걸어가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자,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만은 이 공동체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공동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지난 1년, 2년 동안 코로나 시국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죠? 여러분도 배우고 저도 배우고요. 처음이야 한두 달이면 다 끝날 줄 알았죠. 사실은요. 한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1년이 가고 2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몇 년이 갈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다들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얼굴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큰 소리로 노래했던 것이 얼마나 평범한 것이었지만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허그하고 악수를 하고 등허리를 쳐주고 격려하고 그런 평범한 삶이 그리워졌어요. 그렇게 다 흩어져 버리니까 다들 무슨 기분이냐면은 고아가 된 기분이죠. 어떻게 보면 고아가 된 기분. 저도 고아가 됐고요. 네. 저도 고아가 됐고 여러분도 역시 고아가 됐습니다. 여러분만 모이고 나만 떨어져 있다면은 나만 고아가 됐겠죠. 여러분은 공동체를 이뤘으니까요. 고아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요. 바울이 고아가 된 기분을 고백합니다. 내가 고아가 됐다. 누가요? 바울이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테네에 있죠. 고린도 그쪽 지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공동체를 떠났다. 후련히 떠났어요. 자기가 원해서 떠난 것이 아니고 지금 다 잡혀가고 핍박이 있고 멀리 도망갔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공동체를 놔두고 바울이 혼자 떠난 겁니다. 핍박을 받아서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떠나서 홀로 자기가 서 있는 모습을 자기가 본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아가 됐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잠시 떠난 것은 바울이 떠난 것이죠. 얼굴이요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고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 성경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성경 번역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거는 바울의 마음을 잘 표현한 번역이 아닙니다. 여기 떠났다는 단어의 헬라어는 뭐냐면요. 헬라어의 원뜻은 뭐냐면은 고아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아포르판이죠. 아프 앞에 접두어 빼면은 어르판이죠. 이렇게 되거든요. 어르판이죠의 수동태예요. 여러분 고아가 영어로 뭡니까? orphan이잖아요. 어르판이죠라니까요. 이 단어가. orphan이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고아가 어떻게 되어져 버렸다. 내가 지금 보니까 내가 고아가 돼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가 고아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 공동체로부터 바울이 떠난 것이니까 바울이 혼자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아가 된 것입니다. 고아가 누구라고요? 바울이라니까요. 바울이 고아가 됐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바울이 고아가 된 후에 얼마나 그 공동체로 복귀하고 싶었는지를 표현하면서 이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나마 강조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게요. 더구나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자기가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 바울이 자기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그냥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실제 그렇고요. 이건 자기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자, 그 공동체가 얼마나 된 공동체입니까? 우리 그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쭉 살펴보지만은 바울과 함께 한 세월이 3개월이에요. 바울 없이 지낸 세월이 6개월이에요. 그럼 많아봐야 9개월, 1년도 안 된 거예요, 지금요. 1년도 안 된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그 공동체가,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님께 드릴, 주님 앞에 드릴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이라. 이렇게 담대하게 표현을 하거든요.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보면요. 자, 여러분의 우리가 이제 밝은 교회잖아요. 밝은 공동체를 향한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바울은 우리가 봤죠, 지금?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분은 나는 원래 혼자도 신앙 지킬 수 있는데 내가 그냥 나가주는 거예요. 왜 나가줍니까? 그러니까 밝은 교회 가니까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강제적으로 안 시키고 그런 거 좋더라고. 한 번도 강요 안 하고 이거 진짜 자유롭던데. 그래서 내가 나가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사람, 나는 원래 큰 교회에 속해 있어야 되는 사람이요. 지금 임시로 나가 여기 있는 거요. 누가 임시로 있으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나에게 조금만 좀 서운하게 하면 언제든지 난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마음 먹은 사람도 있겠죠. 떠나기 쉽죠. 근데 교회 누가 참는 사람도 없고 마음의 압박을 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예.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일생에 만약 어릴 때부터 한 20대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교회 공동체를 거의 평균적으로 한 대여섯 번 정도는 바꿉니다.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은 대여섯 번 정도는 바꿔요. 공동체를 바꾸고.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섬기는 공동체가 8개 더 넘을 것 같은데요. 저는 더 넘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는요, 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별로 그 인식이 없어요. 나는 신학교 나오고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말씀 가르치니까 나는 그럴 뿐이지, 목사일 뿐이지. 그 정도 생각했죠.
공동체가 내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그런 건 제가 생각 못 했거든요. 그냥 처음에는 다녀줬습니다. 교회 다녀줬고 조금 성숙했어요. 조금 성숙하고 또 이제 열심을 내니까 교회에서 저를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좀 열심을 내면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꼭 일 시키고. 그러니까 나는 생각했죠. 마음속으로. 나 중요한 사람이요. 공동체에서 나 중요한 사람이요. 생각했습니다.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신학교를 세 군데나 다니고, 네 군데구나, 네 군데. 신학교를 네 군데나 다니고, 이것도 가르칠 수 있고, 설교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됐거든요. 그때 되니까 제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이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야.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몸인 공동체를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의 몸이다. 바디다. 주님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앙 공동체를 몸이라고 그래요. 주님의 몸인 신앙 공동체의 많은 지체 중에 한 일원, 한 멤버고 나는 그들 가운데서 영광도 경험하고 실패도 경험하고 실패도 겪으면서 나는 성숙해가는 한 사람일 뿐이고 지금 주님이 오시면 내가 주님께 보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상태예요. 지금 상태. 어떤 공동체? 밝은 공동체. 지금 상태입니다. 앞으로 아닙니다. 1년 후 우리가 훈련하고 난 다음에 1년 후, 3년 후, 4년 후 그것이 아니고요. 과거 모습도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지금 상태. 지금 상태의 밝은 공동체 그 자체가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볼 수 있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대로 밝은 공동체는 나의 영광이고요. 바울의 말을 빌자면 나의 영광이고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잘 몰랐었습니다. 잘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알아야 되잖아요. 중요한 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중요한 것은 알고 중요시 여기고 사소한 것은 흘러내려보내고 그래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은 모르고 못 깨닫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굉장히 집착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이 계시죠?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구체적으로 이 밝은 공동체, 바울이 말하는 이 공동체, 신앙 공동체 바울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기 위해서 바울 자신이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세 절을 보면, 네 절을 보면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자, 하나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탄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봐? 사탄이. 나는 몰랐는데 사탄이 알아보는 거예요. 사탄이. 1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려고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두 번 가려고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습니다. 그랬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공동체에 접근하려고 한두 번 시도를 했대요. 더 정확하게는요. 꼭 한 번, 두 번 했구나. 두 번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3-4번이잖아요. 그래도 하려면 3-4번 해야지 말. 바울은 두 번밖에 안 했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원어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두 번이 아니고요. 한 번 더 이상 그랬어요. more than once니까 한 번보다도 더 이상. 그러니까 두 번, 세 번이 그거 몰라요. 그거는 그냥 말로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죠. 예. 근데 그렇게 했는데 수차례에 걸쳐 시도를 했는데 매번 누가 방해를 했다고요? 사탄이 방해를 했답니다. 사탄. 왜 그랬겠어요?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만 서지 않으게 우리가 막으면 되는 거야. 막으면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바울이 사탄이라고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사탄은 비유가 아니에요. 그냥 존재입니다. 존재. 실제예요. 실제. 3장 5절에서 그 이야기 하거든요. 3장 5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것은 유혹하는 자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험하는 자가,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해서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만들지 않게 뭐 이렇게 나가죠. 유혹하는 자, 시험하는 자. 여러분, 사탄의 활동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사탄의 활동은 사람을 통해서도 올 수 있고요. 그게 제일 많지 않나요? 예,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요. 환경을 통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탄의 활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지 않고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암시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아는데 2000년 이후에 우리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학자들이 여러 이야기를 해요. 여기 사탄의 활동이 무엇이었을까? 어떤 분은 바울이 아팠나? 바울도 많이 아팠잖아요. 바울이 아픔이란 질병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실라와 디모데가 아파버렸다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사단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그 고위 관료들을 아주 충동을 해서 고위 관료들 어떤 명령을 내냐면은 만약에 바울이 지금 쫓겨갔으니까 바울이 여기에 들어오려면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들어오려면은 얼마의 돈을 내라. 이렇게 얼마의 돈을 보증금으로 내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 자기들이 고증들을 연구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알아요. 근데 그 구체적인 뒤에서 역사하는 놈이 어떤 놈이라고요? 사탄이라고요, 사탄. 네. 사탄의 활동 때문에 방해를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공동체의 중요성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를 허무는데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저는 이걸 많이 봤어요.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아주 사소한 일에 시험 들게 만듭니다. 사소한 일. 평안할수록 더 그래요. 교회가 평안할수록 사소한 것 가지고 시험을 듭니다. 사소한 일이기 때문에 시험 들게 만들고요. 조그만 거 가지고 의심하게 만들고요. 서로가 의심하게 만들고요. 미워하게 만들고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공격을 합니다. 서로가 공격을 하면 나중에 이만큼 벌어져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가면 이만큼 벌어져 있거든요. 그러면서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공동체가 여러분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 때 이게 사탄이 공동체를 허물기 위해서 하는 유혹이 아닌 거 이거? 유혹이 아닌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 또 다른 이거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체가 바울에게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공동체라는 것은 지금 주님 앞에 내놓을 최종의 작품이에요. 바울의 작품이에요. 지금입니다. 미래의 작품 아닙니다. 현재의 작품이 주님이 오실 때 바로 그거 내놔야 돼요. 네. 자, 19절, 20절을 보시겠습니다. 19절, 20절.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20절,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표현했거든요. 자, 바울이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내놓을 희망과 기쁨과 면류관이 뭐냐? 바로 공동체라는 겁니다.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20절은 아주 구체적으로 강조하지 않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여러분이야말로 그랬어요. 여러분은 뭡니까? 그게 공동체거든요. 건물 아닙니다. 건물 아니에요. 공동체거든요.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미래형 아닙니다. 과거형도 아닙니다. 무슨 형이에요?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야말로 지금 우리의 영광이요, 지금 바울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영광은 무엇일까요? 외적인 자랑이거든요. 이 자랑이란 뜻, 영광. 외적으로도 아주 막 자랑스러운 거예요.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면의 감정이죠. 내면에도 그렇고 외적으로도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아닙니다.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가 완벽한 교회입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아주 완벽한 교회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9개월밖에 안 된 아주 새끼 교회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이제 3장부터요. 3장 후반절, 그 다음에 4장, 5장 모두가 다 부족한 점 지적합니다. 완벽한 교회 아니에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지금 나의 영광이고 지금 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버렸으니까 아무리 부족해도 그리스도의 몸에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쉽게 표현할까요? 이건 제식입니다. 제식 사실. 이미 기차에 타버린 몸이 됐다는 거예요. 이미 기차에 타버려서 기차 아시죠? 기차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기차가 길지가 않습니다. 한 12칸 정도 되죠. 그 12열차라고 그러죠. 12열차. 서울 가는 12열차에 기대 앉은 젊은 나그네. 이런 노래 되게 많이 불렀어요, 옛날에. 전 그런 기차 타고 12시간 걸렸으니까요. 12시간 서울역에 내리면 수검장이 얼굴에 그냥 꽉 차는 거예요. 예. 그런 기차였어요. 12칸짜리 탔다면. 만약 우리 밝은 공동체가 너무 어리고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다. 그러면은 기차에 안 탄 겁니까? 아니요. 그러면 12번째 기차에 탔겠네요. 12열차라면은 제일 끝에 12번째 기차를 타도 탄 겁니다. 근데 12번째 칸의 열차는요, 첫 번째 칸의 열차와 같은 속도로 갑니다. 도착지도 같아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무엇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12칸밖에 안 되죠. 여러분, 미국과 제가 유학 갔더니요, 저희 집은 그냥 텍사스가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바로 옆에가 철로가 있는 거예요. 철로가. 제 아파트가 학생 아파트인데. 근데 새벽에도 기차가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이제 익숙해지던데요. 근데 말이죠. 미국에 기차 가는 거 보니까요. 이 기차 칸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한 10개, 길면 한 20개 되잖아요. 거기는 100개도 됐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몇십 개는 보통이고요. 한참 걸리는 거예요. 워낙 나라가 크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여튼, 100번째 칸에 탔어도요, 첫 번째 칸에 탄 사람하고 똑같은 속도로 갑니다. 기차는 타버린 겁니다. 몸 돼버린 거예요. 예.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 공동체는 말이에요. 신앙 공동체는 거룩한 무리가 됐어야 돼. 아니면 아니야, 그거. 거룩한 무리여야 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영광이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그렇게 빛이 되고, 영광스럽고, 믿음이 발현되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지만 여러분, 어떨 때도 있는지 아십니까?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영광만 있지 않아요. 불행할 때도 있어요. 불행도 당하고 실패도 겪습니다. 바울이 말할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조차도
모두가 다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년도 안 됐다니까요.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부족한 성도들도 많습니다. 이제부터 지적이 나온다니까. 3장 후부터요. 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다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공동체는 바울에게 영광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 몸의 일부가 다쳐서 제 기능을 못하면 그것은 내 몸이 아닙니까? 내 발이 다쳐서 지금 아프면은 그 발은 내 몸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공동체는 영광과 실패 모두를 반복합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는 교회 행전 아닙니까? 사도행전이 교회 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이번에 보고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사실은요. 교회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최고의 영광이, 교회의 최고의 영광이 여러분 어디서 나올까요? 초대교회에서 나와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했나. 교회의 영광이죠. 그게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나옵니다.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함께 음식을 먹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사도들을 통하여 기이한 일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하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이거 우리 할 수 있습니까? 이거?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마다 빵을 떼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 말만 들어도 이건 우리 불가능합니다. 이런 교회 만들면. 이런 영광 있는 교회를 만드는 게 불가능해요. 아무리 교회 자랑해 보십시오. 이거 비교가 되겠습니까?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교회가 바로 실패도 나옵니다.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5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잘 돼가고 있는데, 영광이 있는데,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설명 안 하셔도요. 성령을 속였다는 거 아닙니까? 도덕적 결함이죠. 실패죠. 그 실패가 있습니다. 그 실패가 있고요. 바로 또 영광이 나와요. 바로 영광이 나옵니다. 5장 11절에 보니까요. 5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온 교회와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실패가 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은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누구를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죠. 영광 아닙니까? 이 영광 뒤에 여러분 또 실패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입니다. 바로 이어져요. 5장에서.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이거는 실패죠. 불행이잖아요. 고난이잖아요. 영광은 아니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근데 그 실패 바로 뒤에 곧 영광이 따라옵니다. 5장 19절이에요. 그런데 밤에 주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왔다. 영광이죠. 천사가 나타났으니까요. 그런데 또 실패가 또 와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니까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매일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네 과부들이 소홀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잘 아시죠? 네. 자, 이것 때문에 뭘 세웁니까? 교회가 이런 실패 때문에 뭘 세웁니까? 7 집사를 세우잖아요. 안수해서 세우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영광이 찾아옵니다. 교회가 막 붕어하는 거예요, 또. 근데 그 영광만 있습니까? 또 실패가 또 옵니다. 그게 뭡니까?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7장이에요. 스데반의 순교를 당하는 그런 실패를 겪습니다.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게 실패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게 영광인 거예요. 전 세계 선교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광과 실패를 다 경험하는 거예요. 참 멋있죠? 교회는 이와 똑같은 거예요. 영광이 있고요. 실패가 있습니다. 행복한 일도 있고요. 불행도 따라옵니다. 불행 뒤에는 행운이 다시 옵니다. 그러나 결국은 행복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는 결국은 성숙으로 향하여 달려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행복으로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은 주님 앞에 내놓아지는 면류관이고요, 희망이고요, 영광이고요, 기쁨입니다. 어떤 이유로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든지 간에, 어떤 이유로 속해 있든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여러분 자신의 영광이고요, 여러분 자신의 기쁨이고요, 저의 영광이기도 하고 저의 기쁨이기도 해요. 우리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기도 공동체. 다른 그것을 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기도 공동체.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 공동체고 우리는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기도 공동체라는 게 뭔가 모든 게 기도예요. 사실 예배 때만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고 하죠. 여러분 들으면서 기도해요. 기도라고요. 또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허그를 하잖아요. 격려하잖아요. 격려해주고 하는 거. 이게 다 기도라는 겁니다. 악수를 한번 해도 기도의 행위인 거예요. 기도 공동체, 예배 공동체.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잖아요. 예, 이렇게 떨어졌어도 다 온라인으로 다 예배 드렸죠. 그리고 우리는 신앙의 여정, 신앙의 여행, 신앙의 여정에 함께 걷는 공동체예요. 함께 걷잖아요. 누가 아프면 다 같이 아파하고, 누가 행복한 일을 겪었으면 다 같이 기뻐하고, 누가 연약하면 우리가 함께 싸워주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가기 때문에 행운도 함께 경험하고 불행도 함께 공유하는 여러분 그런 공동체입니다. 자, 우리 지금 밝은 교회는 어떤 국면일까요? 행운을, 영광을 경험하는 국면일까요? 아니면 실패를 경험하는 국면일까요? 마음에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데 아마 지금은 우리가 참 광야를 걸어가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교회는 영광도 경험하고 실패도 경험하는 것이 교회인데, 그러면 실패 다음에는 뭐가 온다고요? 그 다음에 영광이 우리의 차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다음은 영광이 올 차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원료로 해서요, 실패와 영광과 불행과 행운과 모든 것을 원료로 해서 주님은 여러분과 우리를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로 이끌어 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다음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영광 가운데 있을 때는 거기에 취하지 말라. 예, 영광에 취하지 말라. 실패가 올 때를 대비하라. 그리고요. 또 어떤 고난과 실패를 경험하고 걸어갈 때는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열등감 갖지 말고 영광이 오는 길을 기대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 나간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 없고요. 너무 지금 못 나간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예. 여기서 잠깐 한 2분 30초인가? 2분 30초짜리 유튜브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하나의 동화입니다. 동화책을 읽어주는, 아마 미국 사람이 읽어줄 겁니다. 동화책의 제목은 Fortunately. 다행히도, 이걸 뭐 다행히도라고 해야 되나, 다양하게도라고 해야 되냐, 어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의미는 동화일 겁니다. Fortunately, 운 좋게, 뭐 그런 거잖아요. Fortunately. 저자는 누구냐면은, 레미 샬레라는 분이 저자고, 그림도 이분이 그렸어요. 그렸는데, 사실은 어린아이들을 위한 동화입니다만은, 저는 어린아이들만을 위한 동화가 아니고, 우리 어른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행운과 불행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예. 행운이 있고 불행이 오고, 행운이 없고 불행이 오고, 가장 마지막에는 행운으로 끝나는 그런 것이 오늘 우리의 또 들은 말씀의 내용과 좀 유사하죠. 그런 동화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해서 제일 처음에는 이제 동영상만 보고 영어를 다 빼고 내가 번역을 하고 유전사가 동화를 읽는 것을 찍어봤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영어를 그냥 놔두고 한국말로 더빙한 것이 더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Fortunately, written and illustrated by Remy Charlotte. Fortunately. Fortunately, one day, Ned got a letter that said, "Please come to a surprise party." But unfortunately, the party was in Florida, and he was in New York. Fortunately, a friend loaned him an airplane. Unfortunately, the motor exploded. Fortunately, there was a parachute in the airplane. Unfortunately, there was a hole in the parachute. Fortunately, there was a haystack on the ground. Unfortunately, there was a pitchfork in the haystack. Fortunately, he missed the pitchfork. Unfortunately, he missed the haystack. Fortunately, he landed in water. Unfortunately, there were sharks in the water. Fortunately, he could swim. Unfortunately, there were tigers on the land. Fortunately, he could run. Unfortunately, he ran into a deep, dark cave. Fortunately, he could dig. Unfortunately, he dug himself into a fancy ballroom. Fortunately, there was a surprise party going on, and fortunately, the party was for him because, fortunately, it was his birthday. The end. 어때요? 잘 보셨죠? 어린아이를 위한 동화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른들을 위한 동화입니다. 불행하게도, 다양하게도,
불행하게도, 다양하게도, 불행하게도, 다양하게도, 다양하게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국면이십니까? 다양하게도 그 국면이십니까? 감사하세요. 교만하지 마시고요. 준비하세요. 또 어떤 분은 불행한 국면이십니까? 좌절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어떤 게 온다고요? 행운이 온다고요. 그 시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빛과 어둠이 주님 앞에는 하나다. 같다. 주님은 낮도 창조하시고 밤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빛도 창조하셨죠. 우리 공동체는 이것을 경험하는 공동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연약한 공동체를 하더라도 지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영광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막중한지에 대해서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그 중요성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 속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무시하며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밝은 신앙 공동체, 모든 것이 연약하고 부족하고